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단역 장로께서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수라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 어려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지구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국민들이 견디고 이김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견디고 이기며 질서 있게 나감으로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교회가 다시 문이 열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거리에 이제 아버지 거리두개가 있어온데 사회 거리두개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사회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길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프라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집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얼굴들을 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려서 학생들이 아버지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은 아버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자와 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신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 일어나 걸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길교회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신호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했을 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위기 때마다 불륜 소설과 불륜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불륜을 주제로 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에 와다나베 주니치의 불륜소설 신라곤이 그때까지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공존의 히트를 쳤습니다. IMF 구제 금융 위기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을 내용으로 하는 양귀자의 모순이 유일한 밀리언셀러였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늘날 JTBC 불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수목 드라마 어서 와라는 멜로 드라마의 시청률이 2%대인 것을 보면은 놀라운 시청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불륜 소설, 불륜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대리 일탈을 경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긴장 에너지를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그래서 용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인간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는 삶의 숨통입니다. 용서 없는 삶이란 고단하고 각박합니다. 용서는 기적의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에바 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 쌍둥이 자매를 실험용 마루타로 사용한 나치 전범을 용서했습니다. 마시 스모프는 이유 없이 행복하라란 그의 저서에서 나치를 용서하면서 했던 에바 코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내 가족이 내가 평생 원한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할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숨통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적의 치료약입니다. 인간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첫째,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편집증 전문가 마이스너는 원한, 미움, 복수심은 병적 편집증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은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관계를 단절시켜 외롭게 만듭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여 다윗 왕조의 공신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조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52살 때에 19살 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동참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다고 하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아 반정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인재였습니다. 서울 모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1995년 입시 때에 수학 문제 7번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승진해서 탈락되고 계약 만료 사유로 교수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2번이나 재판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판했던 사람을 석궁으로 쏘아서 살해를 입혔습니다.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포로가 된 사람, 일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치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공개한다고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조용히 돕고자 했습니다. 용서는 돕는 것입니다. 용서는 시브리 말로 카팔인데 그 뜻은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헬라 말로 아피에미로서 빚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죄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돕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은총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백인 정권 아래서 무려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보복의 칼을 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는 보복의 칼 대신 화해와 용서로서 백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노벨 평화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서란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동문학가 마혜송 선생의 차남 마중훈 씨가 미국 이민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1994년 가게에서 흑인 강도 총격을 받고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인범 조니 베스토는 오하이오주 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마종훈 씨의 아들 피터 차 선생이
사형시키지 말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사형시킨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겠는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겠는가? 용서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적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3조 정도가 되니까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가 갚지 못하게 되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빚을 청구한 겁니다. 용서치 않은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화폐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는 탕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용서치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천국 백성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명령형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갇혀 우리가 사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명령형으로 표현한 것, 우리 이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첫째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용서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과 복수심이 끓어오를 때 우리 즉시 용서합시다. 나의 상처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상처가 생각나도 아프지 않은 그 상태인데 거기까지 용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연단하십니다. 상처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보복하고 싶은 사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미움을 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에 옛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아팠던 괴로웠던 옛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식솔들을 다 보살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용서의 비결입니다. 회교권 선교 책임자 파샬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슬럼가에서 가난과 싸우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회교권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회교권의 삶이란 가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년 이상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파샬 선교사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가난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이 회교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홍길의 낫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귀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 산소 벌초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갑니다. 귀수는 동네 어귀에서 벌초를 위하여 낫 한 자루를 샀습니다. 고향에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직까지 엄귀수인 줄 알았는데 엄귀수가 아니라 배귀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배낙철, 그는 6.25 전후 좌익에 가담해서 낫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한 살인마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배낙철의 아들 귀수에게 복수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에 최교장 선생님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큰 피해를 입었다. 좌익과 우익 충돌 책임이 우리 가정에도 있다고 인정하고 재산을 다 유경 사업에 기증을 해놓으라고. 그러면서 배 교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해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귀수는 아버지가 한 일을 모르지 않느냐, 아버지 얼굴도 못 보지 않았느냐, 원한을 풀어라. 이 소설은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용서만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기군가 하면은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낫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용서 없이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충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보고 증오와 믿음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서로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용서를 통해서 화해의 길을 여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리셨으니 용서받은 은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문고난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사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영권과 그리고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과 그리고 인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간영
그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회에 덕이 되도록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26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